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마스크 한 장만 끼고 있어도 얼마나 답답한지요. 직접 마스크를 끼고 여름날 찬송해 보니까 이렇게 땀이 다 채이기도 하고 숨이 답답해요. 마스크 한 장도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근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활이 어려울 때에 많은 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마스크를 껴보면서 느낀 생각들입니다. 잠시 마스크를 껴도 이렇게 힘이 든데 인생의 마스크를 전체 끼고 허덕이며 사는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참 측은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도 특별히 우리 마음에 새겨둘 만한 몇 개의 말씀을 뽑으라면 아마 잠언 16장 9절도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잠언이라 했을 때 이 잠자는 바늘 잠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은 바늘처럼 콕 찌르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 바늘이 꼭 우리가 바느질 할 때 바늘만이 아니고 시계 바늘 잠자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계 바늘은 경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경계의 말씀, 이게 잠언이기도 하고, 또 바늘처럼 콕 찌른다 할 때에 잠언이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프로버브라 해서 격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한자어 잠언의 번역이 더 마음에 듭니다. 콕 찌르는 말씀, 인생의 경계가 되는 말씀이 잠언인데, 잠언서 가운데 16장 9절은 그래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론 내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은혜가 됩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믿음 가질 때에 큰 위로와 힘이 되는데, 다른 것으로 접근하면 좀 이상하기도 할 때가 있죠. 어떤 것이냐면은, 그럼 우리의 계획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입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내시는데 우리가 하는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목사님, 그래서 저는 절대 계획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살아요. 왜? 하나님 아래서 하시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미심쩍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질문이 또한 들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계획들이 필요한가요? 그 생각 안 듭니까? 그냥 살면 되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획합니까? 이 생각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의 어느 한 대목만 강조하면은 참 은혜로워 보이는데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복잡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계획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답하라면은 성경적 답변은 예, 그래도 사람은 계획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획 없는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없고 세월을 낭비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계획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의 삶은 일어나서 어떤 계획을 하는가에 따라 하루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주간의 일은 첫 주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계획 없는 인생치고 성공된 삶을 사는 이가 드뭅니다.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성경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 16장 9절로 인하여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무계획적, 아무 의미가 없다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말은 사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메시지입니다. 잠언 16장 1절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셨습니다. 마음의 경영, 마음의 기초, 마음의 계획은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알아서 다 내 삶을 계획하시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사람은 그 주어진 시간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한 계획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하셨습니다.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윤택하게 살려면은 삶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 한 채 세우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건물을 세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옛날에 설계도가 없을 옛날 건축물도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기둥과 석가래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어떤 설계도가 존재하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획이 서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석가래를 세우고 대들보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창문을 내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날은 대부분 고층 건물입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은 더 세밀한 계획도 설계도를 필요로 합니다. 설계도 없이 건축물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런 지었다 사라질 수 있는 일반 건축물도 철저한 설계도 아래 집을 짓는데, 인생의 집을 짓는데 설계도가 없다, 계획도가 필요 없다? 아니에요. 철저한 인생의 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속에 철저하게 계획하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도 그 계획이 내 뜻대로 다 될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계획대로 해라 했다가 계획이 다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이단들이 우리를 굉장히 한쪽으로 몰아가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나아가도록 방향을 만드니까 거기 혹해 빠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막 성경을 이것 갖다 붙였다가 저것 갖다 붙였다가 혼란에 빠지는 거잖아요. 계획을 수립하라. 그럼 끝까지 밀고 가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계획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계획, 인간의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수용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립하여 내가 다 완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하지 않죠. 내가 계획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다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지만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라는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도 그 계획은 내 뜻대로 100% 되지 않는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100% 인생에서 다 성공한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굉장히 교만할 겁니다. 나는 내 힘대로 다 했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철저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하고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어려움에 봉착할 때 비로소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 힘으로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미국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유학비를 모아가지고 정말 외국 대학에 지원해서 입학 허가를 받아가지고 보따리를 싸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 미국에서 유학길이 열려서 공부할 수 있다는 부푼 꿈에 부풀고 있는데 한 학기는커녕 대학교 문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2월 달에 들어가 3월 달 강의를 들으려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TV를 보다가 한 청년이 시골 가수원에서 복숭아 솎아주는 걸 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못하는 청년인데 이 시골까지 와서 이 일을 합니까? 했더니 미국 유학길에 갔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한 번도 수업 듣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시골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복숭아 밭에서 솎기 작업을 하러 왔다고. 제 마음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무 자식 일들이지만도. 그 청년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유학의 꿈을 꾸다가 강의 1시간 듣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한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구나.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유럽 전부와 아프리카 일부 또 서아시아 지역을 정복한 나폴레옹이 이제 큰 대륙 러시아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꿈을 꿉니다. 출전하기에 앞서서 어떤 기부의 저녁 초대에 참여했습니다. 러시아를 이 침략에 대한 계획을 쫙 자신만만하게 펼치니까 대접하던 기부인이 조용하게 이렇게 나폴레옹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되지요. 그때 나폴레옹이 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기부인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껏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얻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러시아에 뛰어들다가 결국은 참패를 당하고 1814년 엘바섬에 유배당하여 그 일생이 끝이 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야 합니다. 계획하되 내 뜻, 내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인생의 한계도 또한 동시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국은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지만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수 없음을 나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잠언, 우리 가슴을 콕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불행해지는지 아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는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가지고 오고 형이 받을 축복권 내가 대신 가져오면은 형 이상으로 살 줄 알았어요. 그런 계획과 꿈을 갖고 어머니와 말 그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까지 빼앗아 오잖아요. 어떻게 된지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장자권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축복권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집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 외삼촌 집을 향하여 사막을 지나다가 거기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헝클어졌습니다. 자기는 장자권 축복권 내가 잡으면 잘 먹고 잘 살리라 생각했던 꿈들이 허무하게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고백합니다. 그 지점에서 내 계획이 사라지고 손에 있는 것 다 놓친 그 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일들로 인하여 야곱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계획이 어긋났으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으로 야곱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에베소에 가서 아시아를 거점으로 복음 사역을 확장하리라는 거대한 선교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 많은 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가면은 아시아의 복음 전도에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하고 거기를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메시지를 접합니다. 결국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마게도나 처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2차 선교 여행을 지속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갖고 있는 계획과 꿈보다 더 넓고 큰 꿈을 실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이 허물어져 갈 때에, 우리의 계획이 헛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준비한 일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불평할 수 있지만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들, 계획들이 있었죠.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꿈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뭔 사업을 하면은 뭐 때문에 또 망해버리고, 또 진행하면 또 망해버리고. 여러분, 우린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스스로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획과 꿈과 생각이 높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이 더 크고 높은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